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예수께서는 당신 제자들과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내 뒤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 말씀에 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던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러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에게 임한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을 치도록 제안을 했고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겼습니다. 사탄은 욥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욥의 종들, 가축들도 죽였고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또다시 자랑합니다. 쫄딱 망한 자식들도 다 죽은 그러한 욥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다시 자랑하는데 사탄은 이때 욥의 뼈와 살을 치도록 하나님께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악성종기로 욥을 쳤습니다. 이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욥의 아내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재산들이 없어졌습니다. 재산이 없어진 것보다 욥의 아내에게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자기 배 아파서 난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일입니다. 자기 남편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욥의 아내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따지고 물으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께 따지고 물으라 욥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오히려 자기의 아내를 훈계하며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이 쫄딱 망했다, 악성종기로 고생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보는데 그 당한 고통이, 고난이 너무나 심각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을 보자마자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느니라. 욥은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말은 죽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닥쳤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살아있는 몸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친구들은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욥의 모든 상황을 사탄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욥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욥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음을 방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욥기를 끝까지 읽어도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알 수 없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한 노력과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깨닫는 일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깨달음을 찾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께 질문하면서 계속적으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의롭다라고 말하는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욥기의 결론은 욥은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배나 더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재산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중요한 관점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신다. 그것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과 저주의 관점으로는 욥기의 깊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에 우리는 근접할 수 없습니다.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러한 차원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된 욥의 삶이 분명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이 차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말이 달라졌을 것이고 마음의 태도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삶의 모습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쌍하다, 나는 가졌으니 도와주겠다라는 차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가난의 어려움, 고통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전에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죄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쳤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했다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때 가지는 마음 자세도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악성 종기로 고생해봤기 때문에 육체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심정,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자식 잃은 부모들의 심정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한 욥은 고난을 당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생긴 욥은 어떠한 편견도 없이 차별도 없이 판단도 없이 사람을 대하는 깊이가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삶의 깊이와 성숙이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 분명하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이전보다 갑절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돈과 명예를 초월한 삶, 그것을 뛰어넘는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았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신앙은요, 복과 저주의 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과 저주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내 뒤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뒤를 따라오라. 나의 삶을 본받고 나처럼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구원받는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신앙, 종교는 내 뒤를 따라오라, 그것입니다. 예수님 뒤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뒤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 뒤따라가는 것은 열심히 믿어서 헌신하고 헌금해서 기도해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뒤를 따라오라.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헌신하고 나처럼 살아서 복받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 믿음, 종교가 아닙니다. 열심히 믿어서 복받아라. 이것은 무당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무당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당 종교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로 복과 저주로 사람을 협박하고 조종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조종합니다.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합니다. 두 번째로 무당 종교는 무당의 말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당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무당의 심기를 건드리면, 신의 대리자인 중간 매체라고 말할 수 있는 무당을 건드리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무당 종교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무당 종교의 특징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가야 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무당 종교는 이런 사람을 만나라,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사람에 대한 구분을 합니다. 좋은 날짜와 나쁜 날짜를 구분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당 종교의 특징은 신들의 싸움을 강조하며 타 종교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면 신들이 싸우기 때문에 집안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타 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이게 만듭니다. 공격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당 종교는 신을 위한 헌신, 정성, 열심을 강조합니다. 헌금을 강조합니다. 정성을 말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신이 노하여 저주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무당 종교의 특징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무당 종교로 변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당 종교의 특징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뒤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무당 종교의 수준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선지자는 없고 협잡군이 넘친다. 선지자가 침묵하는 교회라고 하는 글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신성남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글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돈과 권력에 환장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못 알아본다. 교회가 맹신으로 타락하면 선지자가 사라진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바닥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타나겠는가? 어쩌다 선지자가 나타나도 도리어 박해하거나 죽일 뿐이다. 교회에서 바른 말하는 사람은 적고 누가 바른 말을 해도 듣기 싫어한다. 입으로는 늘 성경을 말하고 예수를 노래하지만 실상은 성경을 왜곡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
성직자라는 사람들조차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예수의 말씀은 잘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돈과 성공을 찬양한다. 그저 주일 잘 지키고 돈만 잘 바치면 그게 무슨 만복의 근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도한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고 부귀 영화는 언제나 눈앞에 있다. 집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집사님이 바라보신 한국 교회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무당 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복을 외치면서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며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우리의 종교 생활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일이며 자기를 비우는 일이며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이는 도구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뒤따르는 삶은 자기 죽음이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은 날마다의 죽음입니다. 날마다의 죽음으로 나를 몰아야 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자식들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종들이 죽었습니다. 나의 죽음입니다. 가축들이 죽었을 때 단순한 재산의 손실이 아닙니다. 나의 죽음입니다. 친구들이 너의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 라고 말할 때도 욥은 죽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식을 잃고 가축을 잃고 그것이 욥이 당한 고난의 전부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죽었습니다. 죽고 또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하면 쉬울 텐데,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쉬울 텐데, 믿음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은 자기 죽음이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습니다 말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이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길거리 전도할 때 여러분 입술로 예수만 시인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기독교가 싸구려가 되어져 버렸어요. 어떤 짓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예수 믿어요 라고 말만 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싸구려 종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입술로만 고백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싸구려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무당 종교의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은 절대 쉽지 않아요. 욥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욥은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죽여야 했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며 죽고 싶다라고 말한 욥, 죽고 또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 뒤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날마다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산 사람 없어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느 사모님의 고백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요약을 했어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남편에게 길이 열리지 않고 악한 일을 겪으니 괴롭습니다. 남편은 개신교 목사님인데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모 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선발자가 자기 지인으로 장학금 수요자를 변경해서 가로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실망이 컸지만 꿈이 있었기에 열심히 했습니다. 학위를 취득한 후에 돌아와 연구하며 강사 생활을 하다가 교수로 임용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연구 실적이나 심사 기준에서 1등이었던 남편이 아니라 2등인 사람이 인맥을 내세워 임용되었습니다. 많이 울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으리라 믿고 견뎠습니다. 그러다 어떤 교회 초빙이 되어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6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교회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5년째 되던 해부터 1년 동안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인격 모독을 비롯한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혀 결국 남편은 올해 3월에 사임했습니다. 용서하자 마음 먹다가도 장로며 교회가 어찌 이리 악할 수 있나 싶어 참담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나날이 2년 정도 계속되다 보니 마음도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남편의 길이 열릴까요? 어떻게 해야 늘 최선을 다하지만 빼앗기기만 하는 남편한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지도자의 길을 열어주실까요? 여러분들은 이분 앞에서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상담을 한다면 대부분의 기독교 상담가들은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것이다.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이 말씀으로 상담하신 상대는 법륜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보니까 그 일산의 정발산 성당이라고 있는데 성당에서 스님을 모셔놓고 증문즉답이라는 모임을 했고 그날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성당이 처음으로 꽉 차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당에서 스님 모시고 소위 강연회를 하는데 거기에 개신교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또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법륜 스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도 줄였습니다. 이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해요. 관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지요.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질문자는 지금 세상의 길이라는 관점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느라 원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질문자의 신앙은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봐주기를 바라는, 즉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신앙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목사의 길을 갈 때는 세속의 이익이나 명예나 직위를 추구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길은 축복받은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잖아요. 한 번도 사회 기득권층으로부터 예수님이 인정받거나 환영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에는 혹세 무민했다는 모함을 받아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미움도 아니고 불교로 말하면 전생의 죄도 아니고 또 사주팔자 탓도 아닙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때 이런 고난을 딛고 가지 않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환영받고 간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쫓아낸 유대의 랍비나 율법주의 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분 글을 읽고 저도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스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꿰뚫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권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미련한 사람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관점으로 보면 제대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스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스님 법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질문하고 이분 때문에 웃고 울고 있는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당 종교로 전락해서 기도가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해서 열심이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세상적 관점으로 무당 종교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스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그런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목사님이다. 나도 그런 목사님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슬픔이 있었고 제 자신도 반성하게 되면서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난이 이해되어지고 제가 처한 상황들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자기 죽음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른다면 욥이 당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가르치는 교회에 누가 와서 앉아 있으며 아멘하고 헌금하며 헌신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신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을 복과 저주의 차원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잘 되고 못 되는 차원으로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아 있는 사람들 쫓아내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단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셨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셨고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로 떠났고 남은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끝까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삶이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종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포기할 것도 많습니다. 나를 죽이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욥이 당한 고난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진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은 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나?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나? 내가 기도에 하루 몇 번 하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지? 이것을 우리 신앙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교회 잘하고 목사님을 잘 섬기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 수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지?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인격이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성품이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내 안에 차별은 없는가? 편견은 없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깊이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가르친다고, 교회가 가르친다고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무당 종교의 수준보다 못한 수준으로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찬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왜곡되어진, 변질되어진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탤런트가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유명한 남자 배우가 얼마 전에 템플스테이를 했습니다. 꽃중년인가라는 프로그램에서 자녀들에게 식사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절에 방문해서 템플스테이를 했는데, 그게 논란이 돼서 기독교 방송에서는 사과를 하고 유튜브에서는 하차해야 된다, 가짜다 라는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 만났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는 한국교회 수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그런 수준의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 예의도 없고 무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고 배려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동성당 앞에 가면 그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뒤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두 분의 여자분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톨릭은 이단이니까, 가톨릭은 사입이니까 회개하고 빨리 예수님 제대로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하는 짓인가? 배려도 없고 인격도 없고, 그 오후 시간에 문 열려진 성당에 들어가서 잠시 동안이라도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들을 보면서 왜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친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너그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꿰뚫고 목사님, 사모님에게 당신 남편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삶을 사는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성공한 목사, 대형교회 목사처럼 환영받고 간다면 예수님이 채찍으로 내쫓아낸 랍비나 율법주의 학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이 제대로 된 분입니다 말하고 있는 이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려진 마음,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가? 무엇이 바른 신앙인가? 무엇이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삶이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인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께서 당신 제자들과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내 뒤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냥 믿습니다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어찌 말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죽고 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날마다 나는 죽노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무당 종교의 수준으로 전락한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